오늘 요한복음 11장 31절로 35절 한번 봉독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눈물이라는 인상 깊은 어귀, 인상 깊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눈물, 예수의 만족하시고 인자하신 모습이 아니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다라는 것은 인간의 문제가 그만큼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인간 자신일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는 심각성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 인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파악하고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민족과 국가의 미래에 다가올 여러 가지 돌발적이고 위험한 변수들, 그것이 국제 정세이든 아니면 경제 문제이든 문화적 문제이든 아니면 지형학적 또 지진의 문제이든 환경 기후의 문제이든 아니면 인구 감소라든지 인구 절벽의 문제이든 앞으로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학적 조망을 가지고 식견을 가지고 미래를 정확히 예단하고 대응해 갈 수 있는 환경과 에너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가는 분들이 좋은 지도력을 갖춘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예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지도자라면 훌륭한 지도자인데, 그래서 모든 영적 지도자들도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예견하고 계속 연구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래의 교회는 현재의 교회가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많은 변화가 또 영적인 위기들이, 종말론적인 미래 안에는 그 긴장과 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오심이라는 아주 궁극적인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차분하게 말씀을 토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가 마지막에 엄청나게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위축될 때에 당당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를 정상적으로 예배하면서 그 예배 기간에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매주 예배를 꼬박 다 드리고 식찬을 같이 나누고 식사 공동체를 이루며 또 그 기간에 수련회까지 정상적으로 한 교회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고 선택적인 결단이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무엇도 통과할 수 있느냐? 환난기도 통과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반석에 튼튼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기반으로 기초로 해서 살아간다면 인생 전체가 어떠한 환난이나 위기가 온다 해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강한 영적 군사로 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는 자. 우는 자. 두 번째, 웃기는 자. 웃기는 자. 세 번째, 웃는 자. 이렇게 우는 자, 웃기는 자, 웃는 자. 이 설교 제목을 듣고 속으로나 겉으로나 웃음이 안 나오면 특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웃기는 제목들이 아닙니까? 우는 자, 웃기는 자, 웃는 자. 이 설교 제목을 어디에서라도 지상의 모든 설교를 통해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들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눈물이라는 표현은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35절에 무엇을 흘리시다?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먼저 우는 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는 자에 관해서 몇 번에 걸쳐서 표현이 나옵니다. 33절에 먼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라고 되어져 있죠. 그가 우는 것과 라고 되어져 있을 때 33절에 나오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31절로 32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그는 누구라고 했죠? 마리아.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바로 가서 맞이했지만 마리아는 조금 더 내적인 그 슬픔과 또 죽음의 의미들 새기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조금 나중에 가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울음, 마리아가 우는 것 할 때 우는 것은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합니다. 클라이오. 이것은 아주 마음이 찢어지듯 아파하며 슬피 우는 것, 클라이오.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나의 친척, 동료, 친구가 세상을 먼저 떠날 때 클라이오,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토로합니다. 때로는 흐느껴 울기도 하고 때로는 엉엉 울기도 하고 때로는 통곡하듯 울기도 하죠. 이렇게 통곡하듯 우는 것을 클라이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는 것이 하나 더 나오죠. 35절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예수님의 울음은 클라이오로 쓰지 않고 이것은 헬라어로 다크리오로 썼습니다. 여러분 눈에 다크서클 생기시는 분 있죠? 다크서클. 밤늦게까지 뭐 하다 보면은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다크서클이 생기기도 합니다. 거기서 발음이 비슷한 다크리오 하면은 이것도 울다인데, 요 울다는 누구의 울다냐면 예수님의 울다입니다. 예수님의 울음은 다크리오. 이건 뭐죠? 조용히 가슴으로부터 울다. 조용히 가슴으로부터 울다. 그리고 인간의 울음, 마리아의 울음은 클라이오. 이것은 통곡하며 소리내어 울다, 엉엉 울다, 슬피 울다. 이것이 클라이오. 그런데 클라이오와 구별되는 예수님의 눈물은 뭐다? 예수님의 울음은 다크리오. 다크서클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울음은 가슴으로부터 심령 깊이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애잔함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인하는 울음,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웃는 자와 우는 자가 있습니다. 또 인간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게 많죠. 항상 다 이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와 항상 다 오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 이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죠. 그런가 하면 오해할 준비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삐질 준비 그리고 화낼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은 생활의 현장에서 사람과 눈빛이 부딪히거나 어깨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발로 구두로 잘못 밟으면 사람을 잘못 밟으면 눈을 마주치기가 편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편하고 두렵습니까? 상대방이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실수로 어깨를 툭 쳤거나 아니면 발을 밟았을 때 이럴 때 상대방의 눈을 마주쳐야겠는데 사과를 하든 뭐든 쳐다봐야겠는데 눈이 마주칠 때 두렵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두렵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항상 뭐뭐 할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화낼 준비. 그런데 그렇게 약간은 쫄아서 약간은 긴장하고 쳐다봤는데 그 다음에 싱긋 방긋 미소 짓고 있다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미안해서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심각하게 인상 쓰면서 째려보고 있다 이러면은 아주 그 민망하기가 그지없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준비를 한다? 이해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또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만하게 품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낼 수 있는 화낼 상황이 아닌데도 화를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예수 안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또 분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쨌든 이 우는 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인간의 클라이오 인간이 왜 우는가 인간의 울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묵시적인 소리 없는 울음이 또 하나의 답인 것입니다. 다크리오 인간 당신들 너무너무 심각하다 입니다. 그 심각한 것이 왜 심각한지는 즉시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시성. 그 즉시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삶은 이 땅을 떠나면 즉시 다음 세계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연결이 돼서 마치 인생의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달리기 하는 육상 선수들이 계주를 뛸 때 100m 구간 뛰고 나면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이번 인생이라는 첫 번째 구간을 뛰고 나면 바로 바톤 터치가 다음 세계로 바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극의 한 막이 끝나면 그 다음 막이 바로 시작되는 것처럼 영화의 한 장면이 끝나면 다음 씬이 또 바로 펼쳐지는 것처럼 스펙타클하게 다음 세계로 돌입하는데 즉시성 때문입니다. 이 즉시성 내지는 즉각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하는데 우리 인간의 삶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떠난다라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각오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즉시 부활한다. 죽음과 함께 즉시 부활한다. 다시 말하면 눈을 감는 순간 뜬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떠나 눈을 감으면, 잠을 자면 즉시 어느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세계가 어느 세계입니까? 예수를 안 믿은 사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한 사람, 예수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애통해 하시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사망의 잠이라는 것이 깨지 않으면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너무나 많은데, 너무 절대 다수인데, 문제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고. 근데 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십니까? 그렇게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인 줄도 모르고 영적인 잠을 자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실존적 비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통분해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간들, 클라이오, 마리아의 눈물은 무엇인가 하면 서운함의 눈물이죠. 우리 오라비가, 내 형제가, 내 피부치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너무 서운하고, 이것은 정의란 측면에서나 어떤 친밀감의 또는 사귐의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마리아의 눈물, 클라이오와 구별되는 다크리오, 예수님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의 존재에 대한 영원한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눈물로, 울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울음, 이 눈물 때문에, 이런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민 끝에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고통의 현실, 지옥이란 그 비참함의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떠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지옥인데, 그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 철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핵심을 놓치고 주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날 현재에 다시 오셔도 똑같이 울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세대, 너무나 아픈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 2000년 전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보다도 더 타락하고 혼탁한 세대라고 하였습니다. 노아의 세대도 물론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 시대보다 더 심각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지난 현대 2024년 기준으로 한다면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10,000원이라서 나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옥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미리 갔기 때문에, 먼저 간 사람들이 꽉 채워놨기 때문에 자리가 10,000원이라서 많자,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여유 있는 농담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아직도 굉장히 자리가 많습니다. 지옥은 그렇게 지상적인 땅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쓸어담기 위해서 아직도 예비되어 있는 굉장히 무섭고 불타는,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과 귀신들과 함께 24시간, 그리고
영원한 세월을 맞붙어서 보낸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아름다운 것들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세계와 또 아름다운 심성고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름다움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데 혼탁하고 그야말로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서 인간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각함을 깨닫고 복음을 꼭 이해하고 복음을 알기 위하여 애쓰고 내 구주 예수, 우리 구주 예수를 더욱더 추구하고 사모하면서 천국에 꼭 들어가는, 즉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이 땅을 언제 떠나도 상관없다. 내가 연소할 때 떠나나, 청년의 나라에 떠나나, 장년의 나라에 떠나나, 노년의 나라에 떠나나 관계없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 떠나면 바로 즉시 천국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대속에 대한 은혜를 충만히 체득하고 우리가 즉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웃기는 자. 오늘 우는 자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습니다만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웃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양한 종류의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좋지 않으냐면 사기를 치는 자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기를 치는 자. 물론 많은 각종 범죄가 있습니다. 법전을 열어보면 형사적으로 나쁜 사람도 있고 민사적으로 나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진짜 나쁜 자들은 사기를 치는 자입니다. 이른바 그들을 사기꾼이라고도 합니다. 사기꾼은 다양합니다. 사기꾼은 사기꾼이라고 자기 명찰을 달고 오지 않고, 사기꾼의 특성은 그렇게 험상궂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험상궂거나 인상이 나쁘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폭력을 쓰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겁박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폭행을 하거나. 그러나 사기꾼은 그렇게 오지 않고 신사적으로 다정다감하게 옵니다. 요즘에 여러분 국제전화 공공몰로 오면은 전화를 탁 받을 수 있나요? 핸드폰에 이어서 국제전화입니다 하면은 여러분 금방 열어보고 바로 받고 그럽니까? 저도 최근 한 3년 동안은 국제전화는 한 통화도 받은 일이 없어요. 근데 오더라고요. 이전에는 제 제자들이 또 지인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많이 나가 있어서 전화가 왔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자 중에서 미국에서 뉴욕에서 활동하는 제자도 있고 캐나다에 나가 있는 제자도 있고 또 동료 목사님들도 있고 자신 있게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 국제발신하면 전부 다 뭐라고 추정이 됩니까? 사기 전화다. 이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나 기타 등등은 사기로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위기인식에서 전화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국제전화가 저랑 통화하고 싶은 전화도 몇 통화 있을 텐데 그것이 있다 치더라도 정말 만나고 싶으면 찾아오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아예 받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문자가 하나 떴어요. KB 국민은행입니다. 그런데 국제전화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에는 그 메모가 나오고요. 그런데 KB 국민은행이래요. 저는 국민은행을 사용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거래하는 기업은행이나 아니면 농협 뭐 이런 데는 있지만은 국민은행은 제가 주변에 국민은행에서 뭐 카드나 통장을 만들어 본 일이 없는데 이제 카드 갱신 기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봐도 이거는
받아야 될 전화예요? 안 받아야 할 전화예요? 안 받아야 할 전화 있죠. 그러면서 즉시 전화를 달라는 거예요. 카드 갱신 기간이 이제 일주일 남았대요. 고객님, 갱신 받으셔야 됩니다. 전화 주세요. 딱 보나마나 했죠. 뭐가 성행한다? 사기가 성행한다. 그런데 과학에도 사기가 있습니다. 진화론 같은 것. 진화론 같은 것. 많은 사람의 체계를 흔드는 학문적인 사기가 있어요. 철학에도 사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회설이라든지 동양 철학에도 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념, 이데올로기에도 허구와 사기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든지. 너무나 많은 사기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는 영적 사기가 무서운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단이 많은지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는 정도로 비등비등 접근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폭발적인 증가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폭발적으로 성장해보고 싶고 증가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단은 지도자들을 아무리 봐도 뛰어나지 않고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이단은 저렇게 많이 모이는가? 몇천 명, 몇만 명도 아니고 어떻게 몇십만 명, 백만 명대까지 접근을 하고 육박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교주들이 죽어도 건재한가?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영적 사기를 치는 곳입니다. 사기를 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사기가 왜 잘 되는가 하면은 사기의 배후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것이 학문적으로 진화론을 주장하든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든 윤회론을 주장하든 환상을 주장하든 이런 모든 철학, 과학, 문학, 또 사상, 경제학, 여러분 공산주의는 아시는 것처럼 학문으로 분류하면 무슨 학에서 나온 거죠?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학문으로 분류하면은 물리학이에요? 경영학이에요? 통계학이에요? 공산주의는? 경제학이죠.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무슨 학자입니까? 또 그의 친구 엥겔스.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제학자들이죠. 경제학자. 공산주의는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학문적인 사기가 공산주의로 공산당 선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나라가 러시아, 북한, 중공 요 세 나라가 끝까지. 그런데 이 경제학은 검증된 경제학이냐 검증되지 아니한 것인가 역사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완전히 실패한, 완전히 쓸모없는 폐기 처리해야 할 경제적 이론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북한 같은 나라입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입니다. 거반 흥해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망해가고 있습니까? 거의 이건 사람이 살 때가 못 되는 것, 전혀 쓸모없는 경제학 이론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분배라는 것으로 호소력을 가지고, 그런데 공정한 분배도 아니죠. 북한에 가서 배급을 공정하게 받기 위하여 북한 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또 유물론, 인간에게 영혼은 없고 물질로 되어 있다. 인간도 한 점에 할 것 같다. 이런 것들, 이런 존재론적인 것 전부 다 학문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무엇이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스템은 뭐가 지금 끌고 가고 있다? 무서운 범죄가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무서운 범죄가 어떤 인간의 기질과 어떤 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시스템에 의해서 학문적으로 큰 범죄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뭘로 들어가고 있다? 사기로. 인류의 범죄 역사 자체가 사기극에서 시작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사기에 놀아났어요? 뱀의 사기에. 뱀이 말로 교원 영세, 굉장히 좋은 표정을 가지고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다가가서 소근소근 뭔가 교묘하게 더 눈이 밝아질 것이며 더 잘 될 것이며 하나님과 대등해질 것이며 환상과 아주 그 대단한 정보와 같은 것을 거짓으로 부풀려서 심어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당한 것이죠. 사기에 당한 거죠. 사기꾼 뱀에게 결국은 당한 것이 인류의 비참한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 사기꾼이라고, 원조 사기꾼을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것입니다. 이 원조 사기꾼 마귀가 이 웃기는 자이죠. 많은 사람에게 철학, 과학, 경제학, 인문학 여러 가지 대단해 보이는 것들,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을 우롱하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쓸어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교묘해서 인간을 부추깁니다. 인간 중심적 세계, 인간 중심적 삶, 너 자신에 대한 삶, 너 자신과 네 주먹을 믿고 네 소신을 믿는 삶, 그것이 행복을 준다라는 그 화려한 사기를 넣어주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인본주의, 주관주의의 굉장한 함정 안에 들어와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이 인본주의가 너무 세고 주관주의가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이 주관주의 안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신비주의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극성화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신비주의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데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신비와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실질적으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기도 모르게 속아가는 이 사기에 낚이는 현상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중문화에도 있는 것이며 오늘날 이 세대에 실존하는 너무나 활발하게 날뛰는, 그런데 교묘하게 자기를 은폐하는 이 사기꾼 대적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웃기는 자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어떻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존엄한 인간이 어떻게 유물론, 물질로 그렇게 치부될 수가 있는가? 인간의 윤회라든지 기타 등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대부분 잘못 사는데 윤회론에 의하면 인간이 축생계 동물로 태어난다, 곤충으로 태어난다, 바퀴벌레로 뱀으로 태어난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 없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많은 것들을 추종하는 것을 오늘날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분별력이 없어요. 웃기는 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 현상이 오늘날도 발생하는데 한두 명이 속으면 이해가 되겠거니와 수십억 단위로 속기 때문에 웃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통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다크비오, 예수님의 가슴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솟아나는 울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세대가 깨어나고 인간이 깨어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 있는 자로서 영적으로 자각하고 진리 앞에 바르게 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웃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옷을 어떤 색깔로 어떤 두께로 입고 오셨습니까? 오늘 날씨는 변화가 무쌍한 날씨입니다. 오전에는 흐리고 잔잔함, 그러다가 점심으로 접어들면서 눈비 내림, 오후에 들어가면서 다시 맑아지고 따뜻해짐. 그럼 여러분은 오늘 어떤 얇은 옷을 입으셨습니까? 아니면 두꺼운 옷을 입으셨습니까? 파란 옷을 입으셨습니까? 검정 옷을 입으셨습니까? 갈색 옷을 입으셨습니까? 아니면 화이트 계열로 입으셨습니까? 이것은 다 선택입니다. 우리가 먹는 먹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시세끼를 먹는데 어떤 메뉴를 먹을지, 오늘은 어떤 면 종류를 먹을지, 밥 종류를 먹을지, 고기 종류를 먹을지, 아니면 그 해산물을 먹을지 다 선택입니다. 선택에는 큰 후회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색상을 입었든 선택에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결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보통 해도 뭐뭐 한다고 그러죠? 결혼은 해도 후회, 또 안 해도 후회.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로운지. 결혼을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결혼은 후회롭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면 그런 표현을 쓴다고 했죠? 결혼은 대부분 어떻게 산다? 마지못해서 산다. 마지못해서 살지 진짜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죠. 마지못해. 어떤 사람들은 격렬하게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하죠? 죽지 못해 산다. 너무나 많이 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그런가 하면은 결혼한 사람 중에 제일 행복하게 산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요즘 행복하십니까? 해피하십니까? 물으면 잘 살고 계십니까? 하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럭저럭 삽니다. 그럭저럭. 그럭저럭이 최고 레벨이에요. 최고 레벨. 가장 잘 화목하게 분위기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애환이 많다는 겁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고 뚜껑 열어보면 어려운 점도 많고 거기가 그럭저럭. 그런데 그것보다 못한 건 뭐가? 마지못해 사는 경우. 그리고 그보다 더 밑에 레벨이 죽지 못해 사는 경우. 근데 요즘에는 레벨이 또 생겼죠. 화끈하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살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결혼은 선택인데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일 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은 우리는 권하고 싶지만 이것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왜 안 하기로 선택을 했는가?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 예수님께서 좀 빨리 오실 것 같고,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결혼을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고 별로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않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도가 바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결혼을 안 하기로 선택을 한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종말론적인 그 감각, 민감성이 아주 치열하고 극대화된 분들.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땅이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감하면서, 예견하면서 내가 그냥 홀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내가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동료들이여 당신들은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나는 그냥 가겠다. 한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선택이라 이 세상 끝날 때는 별로 후회하거나 후회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까 옷을 어떤 색깔을 입든 어떤 두께를 입든 어떤 식사를 하든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런 선택에 관한 것은 후회가 없어요. 잠깐 아쉬울 뿐이지만 끝나보면은 인생의 마지막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 선택 중에서 한 가지는 아주 심사숙고하게 선택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친하려면 하나님을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정의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아는 선택, 참 하나님을 아는 선택, 그 하나님과 사귀는 선택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안 하면 안 되는, 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웃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웃는 자, 너무 흐뭇하게 승리자로서 너무 기쁘게 웃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러한 좋은 선택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나 자신이 웃는 자가 되어야겠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웃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좋은 선택, 위대한 선택,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택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저에게도 단순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저의 가족과 우리 삶의 교회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목회자인 저의 유일한 소망이자 기도 제목이자 유일한 꿈입니다. 유일한 비전입니다. 저는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위대한 이런 꿈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라는 소박한 꿈,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소박한 꿈, 그리고 우리 삶의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구원을 받아야겠다라는 이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우리 모두가 좋은 선택,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승리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에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